1월 11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을 갖게 되고 또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조간신문을 기다리지 않아도 전 세계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가난한 나라들을 도왔다거나 악한 사람들이 공의롭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식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라든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인권 문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 등등, 우리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아주 빠르게 접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비극적인 소식들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큰 뉴스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흔하게 일상에서 비극적인 소식들을 듣습니다. 불평등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살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억울한 일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낙심하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시편 9편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지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득세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역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여 무죄한 사람을 억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악인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 선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들의 성공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되지 못하지요. 잠언 1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가 매단 사건이 아닐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단마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단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의 천하가 될 줄 알았겠지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장 흉악하던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지요. 바라바보다 더 악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판단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악했던 이 일은 가장 선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억울한 일로 인해 주님의 선하심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 가장 악한 일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나의 삶도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내 삶은 안전합니다.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